27장 부처님께 공양을 드릴 수만 있다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림은 업장이 소멸되는 최상의 공덕이다. 소립자 물리학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성을 지닌 최소 입자를 분자라 하고, 분자는 서로 다른 원소가 모인 것이며 원소는 동일한 원자들의 집합이라 합니다. 또한 원자는 소립자 등의 모임이요, 소립자는 쿼크의 모임인데 이 쿼크라는 초밀입자는 쇠붙이도 통과합니다. 불교의 구사학에서 수진, 금진이라는 입자가 물리학에서의 쿼크라는 초밀입자에 해당합니다. 철학에서는 아원자 소립자부터 형이상이라 하지만 나는 진정한 형이상은 모든 물질을 생성하는 지수화풍을 생성하는 공대부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래 하늘 천상계는 초밀입자 쿼크를 이루고 있는 코스몬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위 하늘 천상계는 최종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성중 하늘은 공이라는 입자의 장입니다. 서방 극락 정토는 공에서도 100,000만리 떨어져 들어간 묘유의 세계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코스몬, 서브쿼크의 극밀입자는 불교에서 미진, 극미진 수준이며 최종 기본 입자는 인어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 진여는 최종 기본 입자, 곧 물질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토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주를 성주괴공하게 하고 이를 반복해 하는 부사의한 힘을 지닙니다. 공부터는 만유의 근본이라서 물질이 아닌 빛입니다. 그래서 소위 무르데 아라한 이상의 보살 수준으로 들어가면 자기 몸에서 10억 와트의 빛도 필요하다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은 이미 인간의 내부에 신의 속성, 곧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붓다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여 자성을 깨치고 그걸 증득했다 해서 붓다는 아닙니다. 나는 수차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붓다는 자기의 불신을 가져야 붓다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구족할 수 있어야, 아니 갖추어야 붓다인 것입니다. 붓다는 자성광이 아닌 무량광, 억종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자성광의 본원으로 그 몸뚱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미 상이 아니요 정멸상입니다. 붓다의 빛은 이미 빛이 아닙니다. 붓다의 음성은 이미 음성이 아닙니다. 미묘음입니다. 공을 깨치기 이전에 불보살은 환화. 공을 깨치기 이전 공부 중에 나타나는 불보살의 모습들은 거짓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환화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마술사요, 요술사의 작품인 환화입니다. 눈병이 만든 허공화입니다. 공을 깨쳐 모든 번뇌와 악습이 정화되었다면 보림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라한이라고 부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살과를 징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데까지는 마치 군인으로 말하자면 대령급 장교가 별을 따서 장성으로 진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그런 비유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라한보다 훨씬 위가 보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보살은 영혼체 색깔에서부터 아라한과 크게 다릅니다. 그 청정하고 맑고 밝음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드는 산매로 보아도 비교가 안 됩니다. 아라한은 퇴전할 수가 있으나 보살은 불퇴전입니다. 다시는 윤회에 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보살이 붓다 되고자 보살행하기 위해 다시 인간으로 올 때 그곳 정토에 자신의 분신을 두고 옵니다. 그래서 보살은 불퇴전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은 최대의 공덕. 경에서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공덕은 무한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승 경전들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공덕보다 진짜 부처님 불신께 드리는 공덕은 수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양을 드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공양을 청할 때 반드시 붓다 이룬 이가 발언해야 그 공양을 받으러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물론 보신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불신은 초월해 있으나 인격적 실존이기 때문에 법, 보, 화, 삼신 가운데 중심입니다. 모든 유의의 세계신들 중 왕인 옥황상제님도 매일 아침 일본에 있는 자기 제자의 공양만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나 부른다 해서 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신이 가십니다. 본 불신은 붓다 이룬 이 혹은 불과를 당대 이룰 이가 청해야만 공양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겁에 한 번쯤 남선부주 사바세계에서 붓다 될 이가 불과를 이루는 기간 동안에만 거기에 와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처님은 붓다 될 이가 불과를 이룰 때까지 그 수행자의 수행처에 상주하십니다. 부처님 가시는 곳엔 꼭 좌우 보처가 바늘과 실처럼 모십니다. 문수, 보현 두 보살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남선부주에서 보살행하시는 관음 지장보살이 그곳에 함께 상주하십니다. 그리고 준제보살이 와 계시게 됩니다. 건강을 보살펴 주실 약사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준제보살님은 붓다가 출세할 때는 그 어머님 역을 담당하기 위해 와 계십니다. 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이 아닌 별개의 인격체이심을 확언합니다. 부처님께 한 끼 공양만이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중생이 받는 복은 무척이나 큽니다. 어떤 이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사람이 조만간 중풍을 맞을 죄보가 씻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그 사람의 영혼체에 그가 지은 죄업이 대못이나 족쇄, 쇠사슬이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박히거나 옥죄입니다. 과보받을 때가 되어 식물인간이 되거나 중풍 맞을 때가 되면 꽁꽁 묶인 쇠사슬망이 영혼체의 피부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만이 나쁜 인연, 악연도 잘라주시고 탁하고 사악한 기도 씻어주십니다. 악습도 뽑아주십니다. 영혼체를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지옥이나 짐승 몸을 받아갈 사람의 영혼체의 빛깔은 거무튀튀합니다. 마치 똥통에서 막 건져낸 사람과도 같이 그동안 지은 지중한 죄업의 오물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선근 공덕을 크게 지은 사람의 더러운 영혼체를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그러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불인 원만 보신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공덕은 진실로 희유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과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따님의 비유 말씀을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화두타파의 법인은 중등학생으로 보고 무르데아라는 대학생 정도로 말씀합니다. 보살과를 이룬 이는 박사 수준으로 보며 불과를 이룬 대성자는 굳이 말한다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3계 지존 부처님은 노벨상 제정 이후 모든 노벨상 수상자를 합친 것 이상 훨씬 이상으로 봅니다. 이 비유는 확실합니다. 부처님은 그토록 위대하시고 희유하신 지존이십니다. 우리 중생은 지은 죄업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축생 몸을 받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을 천도에 드리고 큰 스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큰 복을 짓는다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은혜와 빚을 갚고 지은 악업이 씻어져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대에 붓다 이를 큰 스님 회상의 대작불사에 크게 시주하는 이는 다음 생 혹은 세세생생 정법의 큰 스승을 만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지중한 업장을 씻고 과거생의 빚을 갚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월에 계신 인격적 실존이신 보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림은 과거에 지은 죄와 업장이 소멸되는 공덕이 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님을 붓다 회상에서 천도에 드리면 전생의 빚을 갚게 되어 다음 생도 그 다음 생도 오래오래 수승한 공덕을 누릴 수 있습니다.